반갑습니다. 오늘이 9월 22일입니다. 추석 세고 다음 주네요. 명절이면 가족들을 만나는데 그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늘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아무 역할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뭔가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대화를 하고 또 말씀을,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말씀, 교파에서 배운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대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마음과 같이 여러분들도 자녀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첫 번째 복음입니다. 또 복음은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맡겼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또 한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 세 번째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해서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것이 세 번째 복음의 말씀인데, 이 세 번째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세 번째 것은 결정이 돼서 그냥 가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그런 기쁨, 즐거움, 쾌락, 이 모든 것들하고 다른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또 복음이 있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크고 작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 것처럼 큰 교회가 아니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서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는 크죠. 눈에 보이고 숫자도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거듭났지만 바르게 살지 못하면 마귀가 잡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쳐지고 제한의 버림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으로 살아남은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의 교회다. 그러니 이 교회 저 교회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의 교회만 말하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두 번째 전도입니다. 첫 번째 전도는 거듭나게 하는 전도요,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우리 전도 집회 할 겁니다.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겠죠. 자녀들도 데리고 오고, 우리 현재 한번 합시다. 자녀 전부 모아놓고 날짜 정해놓고 합시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하 19장을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지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 것은
출애굽하고 하면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름으로 말미암아 좌우설주와 임방의 발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가지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 왔을 때 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시작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함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듣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됐다는 것을 알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인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딸도 아들이요. 그때는 여자도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딸아들 구분이 없이 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10계명과 각종 율례와 계명들을 받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 율례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너희들이 죄인 것을 알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속죄제를 지내고 속건제를 지내고 감사제를 지내고 화목제를 지내고 서원제를 지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생명의 길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주신 것이 죽음의 길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지 구원 안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이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광야 40년을 인도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될 텐데 우리의 힘으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네 이름을 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지 자기 은혜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 능력으로 내가 한 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럼 너는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간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0명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네피림의 우선 장대한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들의 성은 튼튼해서 우리는 감히 그 성을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10명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을 능히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두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할 힘이 어떤 사람에게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남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왜 바로 낙원으로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죄사함의 능력을 깨닫고 바로 구원받고 바로 죽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광야 삶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낙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고 바로 죽은 사람은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그 마귀의 유혹,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거짓 목사들의 미혹으로 뭘 갖다 바치게 하고 노래 가게 하고 열심을 해서 네 공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죠. 현재의 기독교가 다 그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그 기업을 받을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은 크고 높다. 아까 숫자 많고 적은 거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서 숫자 많은 것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 중에서도 몇 사람만 골라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받으실 사람들은 그 교파 속에서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몇 사람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러주심과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이것이 곧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숫자적으로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늘 말씀 속에서 그걸 배우고 있다. 그 배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영광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계십니다.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살고 있고 예수님도 살고 있고 우리도 살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인 거죠. 그 몸에 들어온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또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보여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는 데서도 보여줬고 또 들어가가지고 사사시대의 왕정시대를 거치면서도 보여줬습니다. 그게 이 보여주는 것을 한두 번만 보여줬을까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영광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알려줬는데 몰라. 모르면 어때요? 마귀에게 이끌려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갖다가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돈 바쳐라. 교회당에 와서 맨날 살아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래야 영광 받는다. 라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열왕기하 19장을 쭉 읽어보면서 그동안에 배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왜 히스기야 왕이 지금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습니까? 앞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잡혀갔고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17장 19절에 보면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유다도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율례를 행했다. 이스라엘도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잡혀갔다 라고 했는데, 유다도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잡혀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는 지켜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운 어떤 율례와 제도, 왕들이 세운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유전으로 전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례, 왕들의 율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폐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종교 집단이 행하고 있는 전통이라고 말하는 그들조차도 그들이 만든 교리와 예배의식과 방법, 또 조직으로 통치한 것은 다 왕들이 세운 율례와 또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율례를 행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행하면 너희들은 아수르에 잡혀가가지고, 아수르는 마귀의 대표라고 했잖아요. 사단의 대표인 세력에게 잡혀가서 그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와 저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종교 집단,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회도 옛날 교회에서 행했던, 신학교에서 배운 모든 규례와 방법과 전통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들이 세운 율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규례대로 행하는 것하고 똑같아서 너희는 다 마귀 밥이 되어갈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줘야 아냐 이거요. 이것만 봐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마귀의 두목이 뭐라고 그동안에 이야기를 했냐. 자,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와줘가지고 아수르에게 이긴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마라.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그랬는데 그들이 섬기는 여러 민족들이 우리를 이긴 적이 있나? 그들이 너희들을 구해주더냐? 너희가 여호와를 의리한다고 하지만 여호와가 너희를 구해줄 줄 아냐? 못 구해준다. 그런 이야기를 18장에 쭉 했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을 이 히스기야의 대신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쩔 때 그럽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상에 나갈 때 그 삼배옷을 입고 새내기로 요 배 굵은 새내기로 감은 것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거기서 배워갖고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다가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으니 이런 분통할 일이 어딨냐 하고 굵은 배를 입고 자기 옷을 찢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신하인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에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가 지금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배옷을 입어라. 그런 거죠. 입혀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내가지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이러한 사실을 가서 말을 해라. 그래갖고 우리를 좀 구해주라 라고 보내기 위해서 지금 옷을 입힌 겁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신을 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산모가 힘이 없어서 지금 죽게 됐다. 지금 현재 유다가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이사야에게 대신들이 가서 그 말을 전하는 거죠.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아까 말했던 열왕기하 18장에 나와서 아수르 왕이 이 자기의 신하인 신복인 랍사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못 오가고 유다를 못 오가고 하나님까지 못 오겠던 그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하나님께서는요 말 안 해도 다 듣고 알고 계시죠.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나, 당신은 이 남아있는 이사야,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전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인 당신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고 지금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전해준 말이 지금 말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보이라. 지금 너희 주는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이 그 힘센 아수르 주변 여러 나라를 복속시키고 하나님도 너희들을 구해주지 못한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라고 했던 그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물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말을 듣고 이미 나에게 일러줬다. 하나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못 오가고 유다를 못 오가고 하나님을 못 오간 내용을 다 듣고 알고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 너희는 그 능욕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한 영을 저희 속에, 누 속에, 그 아수르 왕 속에 두고 저로 아수르 왕으로 어떤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버리겠다. 지금 유다를 치려고 일부 쳐서 지금 복속시켰고 또 유다를 다 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힘이 없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 좀 구해주라, 우리를 좀 구원해주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해서 지금 스스로 어떤 풍문을 듣고 돌아가게 만들어가지고 그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해줍니다. 자, 8절입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랍사게는 지금 아수르 왕이 보낸 신복이잖아요.
그 신하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유다를 치러 오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그 라기스에서 이미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수르 왕에게 그 풍문을 들어서 떠나가게 만들어서 이미 그것이 실행되고 있는 거죠.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나? 구스 왕 디르하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구스하고 싸우는 중에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이 사자를 보내갖고 또 협박을 합니다. 어떤 협박이냐?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의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유다 왕의 손에 붙이면 유다가 이기고, 유다를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면 아수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을 해도 믿지 마라. 아수르의 열 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우리는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들까지 다 진멸한 것을 네가 들었지 않냐? 그러니 네가 어찌 우리한테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줘서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을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리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느냐? 여러 나라를 침략했지만 그 나라 신들이 우리 아수르를 이기지 못하고 건지지 못했다. 그런데 네가 여호와의 신이 예루살렘을 지켜주고 아수르를 붙여가지고 너가 이긴다고 하는 말을,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또 협박을 하는 겁니다.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지금 히스기야가 사자를 보내서 지금 유다를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딱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한 겁니다. 잘한 일입니까? 잘못합니까?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귀에 미혹하는 자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이 뭔 구원받을 줄 아냐?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가 훨씬 힘이 있고 우리가 더 큰 교파다 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누구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룹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도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둘러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 그룹들을 이리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말입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숫자 많은 그 아수르 힘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에게 넘어간 거대한 교파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 능력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지금 편지를 지금 펴놓고 하나님 이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하여 사람으로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셨나이다. 아수르 왕이 멸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처럼 그런 신이 아니라 돌로 만들고 손으로 빚어 만든 우상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이 아수르를 못 이긴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넘어간 이 종교 집단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종교 집단을 다스리니 그것은 다 사람을 손으로 만든 것, 지은 것,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망을 당한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섬겼으면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께 고하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아시겠죠?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 아수르 왕은 마귀를 대표하는 거대한 힘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큰 집단의 종교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마귀의 권세 속에서 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왕들이 세운 율례와 규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율례와 규례로 또 종교 집단에서 가르친 신학교에서 가르친 그런 방법으로 조직을 만들고 좋은 예배당을 만들고 좋은 시설을 해놓고 또 자기들이 여러 절기를 일주일 내내 여러 절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복종케 하는 것은 다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죄, 또 사울왕이 지은 죄와 같은 죄를 짓는 그런 행태를 현재의 기독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바로 아수르 왕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눈에 안 보이면 성경 제대로 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종교 집단 사람들은 몰라요.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가나안 땅의 풍속, 애굽의 풍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을 진멸하는 진멸을 하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상에서 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간의 노력,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일을 할까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너 돈 바쳐라, 계실 곳이 없어서 예배당 좋게 해주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 것입니다. 다른 이방 신을 섬기던 여러 방법을 다 버릴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사야가 왕께 기별하다 라는 내용이 제목으로 붙여져 있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했느냐. 아수르 왕 사네립아,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해방했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했던 협박과 공갈과 여호와를 믿지 말고 히스기야의 말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하나님 나를 내게 한 그런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말하는 사람을 종교 집단이 그 사람하고 말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은 마귀에게 씌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죠. 바로 하나님을 회방한 것하고 같은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양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모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과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네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동길로 끌어 돌이키게 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회방하고 못오겠던 것은 그것은 나에게 한 말이다 하면서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을 지금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29절입니다. 또 너에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네가 그거 한 거 아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종교 집단의 거대한 무리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지금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는 결판이 날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적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마른 것 같이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을 여기를 예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어동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아수르가 그동안에 그 우상섬기는 그 여러 나라 멸망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절대 침범하지 못한다. 활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서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여호와의 말씀이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종교 집단 교주가 말한 말을 믿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힘을 얻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사실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니까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까? 이미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네 이거 읽어봐라. 거기 답변해놨지 않느냐. 네 길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 아수르가 그걸 알겠습니까? 아수르는 몰라요. 자기들이 힘센 줄만 알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유다 공격하라고 했다. 이스라엘도 공격하라고 했다. 네 그거 모르냐? 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편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멸망시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신을 섬겼던 그 족속들을 멸망시켰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유다는 멸망시키지 못한다. 활도 못 쏘고 방패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서 아수르 왕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밑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은 내용이 지금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누가 나와서요? 이 밤에 누구의 사자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나요?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은 큰 군대를 거느리는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그룹들 밑에 있는 사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밤에 쳤기 때문에 아침에 가서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큰 힘으로 큰 소리 쳐봤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종교 집단의 그들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송장 따라서 지금 힘이 있고 규모가 크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는 그들이 영원히 그 힘이 갈 것 같지만 그들은 아수르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종교 집단 큰 집단이 쬐깐하다고 해서 협박하고 있는 것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쫓아내고 너는 마귀 편에 이미 속해버렸다. 그러니 그 사람하고 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크게 하고 예배당 좋게 지고 돈 많이 걷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성도들을 혹사시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에 갖다 바치고 마의 일을 해야 하나님한테 축복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먼 영광이 다르서 열심히 한 사람만 축복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집으로 짓고 나무로 짓고 이런 것들은 다 공력이 나타날 텐데 불로 나타난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아니한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 사람이 뭘 해다가 바친 것은 다 집이고 나무다. 은과 금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해서 다 해주시는 것만, 그것만 믿고 따른 자는 그 영광만 남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뭘 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 네 번째 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기지 말아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일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 너는 그 해주신 것을 믿고 안식하고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안식의 생활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하나님만 믿으면 어떠한 것도 다 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어라. 누가 지금 그걸 믿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유다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상 섬기지 않고 다른 신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았던 축복을 잊어버렸냐? 다시 한번 살펴봐라. 너그 역사 속에서 뭘 배웁니까? 뭘 배웁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고 옳은 길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생명의 길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들을 버리고 너희 것 만들어다 하나님께서 바치고 있지 않냐? 그것은 다 진멸의 대상이다. 그거 행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시죠. 자, 보겠습니다. 이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정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로그 묘에 경배할 때에 아수르 왕이 자기들의 신인 니스로그 묘에 경배할 때에, 그러니까 니스록도 죽었는가 봐. 니스록이 묘뚱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사네립의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수르 왕이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하고 있을 때에 아드람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레셀이,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함께 있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아수르 왕을 죽였습니다. 이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을 죽이겠다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줬지 않습니까? 아까 그 말대로 아수르 왕은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고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 손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멸망당합니다. 그것을 지금 거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내립 다음에 또 아수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을까요? 그 뒤에도 여러 번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유다나 이스라엘과 그 대적의 나라들과 싸우는 것을 통해서 또 보여줄 겁니다. 왜? 사람들이 보고 못 깨달으니까. 구원받았다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 못 깨달으니까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줘서 제발 좀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그 이방신들에게 배운, 섬겼던 신들에 배웠던 그런 방법, 그들하고 결혼하고 그들의 풍속을 쫓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두고 너가 좋다고 너가 배웠던 그 모든 방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공경 잘한다고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하게 했던 그 방법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현재 기독교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제발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제발 좀 성도들을 놔줘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안식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면 십계명을 범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망령되 일컫고 우상을 섬기고 또 부모를 동경하지 않고 또 다른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도 칭찬을 합니다. 소위 복음주의 교회가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뭐 바친다고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빚을 많이 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데려다가 집단으로 죽이고 또 그렇게 하니까 그 결과 배가 물속으로 처박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종교 집단을 칭찬합니까? 욕을 합니까? 욕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게 되면 하나님께 욕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오며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거룩하게 보여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내가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요 예수님과 한 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자, 수없이 얘기하고 수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이 기록은 지금 옛날 사람들에게 준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그리한가? 하고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9장을 통해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또 유다를 협박하고 하나님에게 회방하고 거스렸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구해주신 것을, 그리고 아수르 왕을 멸망하고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결국은 죽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종교 집단을 이루고 잘못 살아가는 그들이 곧 아수르와 같은 것이고,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이 곧 히스기야 왕의 태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해 주시길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188장 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다. 내게 요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라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을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